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예,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모두 다 옛사람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제가 밑에 인용을 했지만 비터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쓴뿌리라고 번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오래된 원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 화내는 거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노하는 것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않고,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인데, 그것은 그 다음 절에 용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모든 악의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마음, 악한 동기, 악한 저의, 악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지 않은 그런 악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어떤 악이, 어떤 악한 마음, 동기, 악한 계획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도 바울이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다 동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 성경을 인용했는데 forgiving each other,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32절의 주제는 서로 용서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 4장 31절에 그 악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용서와 연관이 되고 32절도 결국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깊게 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용서의 중요성.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특강 시간이고 시간이 많으면 더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3번보다 훨씬 많은 7번 정도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또 70번 곱한 거 490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본때를 보여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가 2개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이제 신하들과 종들과 결산하는 그런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게 10,00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수백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도저히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갚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너무나 큰 주인의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렇게 이제 팔아서 갚으라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인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을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3천만 원, 하루 1인당 노동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돈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자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동료도 똑같이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그 동료들이, 이제 주위의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이 하는 행동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주인에게 알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에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오늘 일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교훈이 아까 35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강의하실 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동일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어떤 큰 죄라도 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죄를 범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은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큰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반복해서 짓는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왔던 모든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중단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은혜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가 있는 그런 심판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야고보 사도가 교훈해 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영적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가해자들을 감옥에, 영적인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해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들의 양심에 가책과 죄의식과 마음의 고통을 주어 그들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외로움, 고독함, 이런 분리됨, 이런 또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형제들, 친구, 회사의 동료들, 교회의 성도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사랑하라고 그렇게 두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에게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축복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영적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자신도 자기의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가해자만 영적인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적인 감옥에 갇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미움이나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통제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따라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딱 한 번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딱 한 번 피해를 보는 것이 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고 결국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항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벌써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벌써 강팍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쓴뿌리가 악독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견고한 진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 용서는 우리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지들이 생기고 상처와 아픔들이 생겨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경관진이 생기게 하는 큰 세 가지 이유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들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한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죄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경관진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받은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경관진이 되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것이 복이나 저주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포괄 기도죠. 회개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해결을 하고, 두 번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용서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톰 화이트,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강한 경관진인 것 같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침체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문제일 때가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 자라지 않고 막 힘들어하고 침체해 있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고 하나는 용서하지 못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플린 더그 그레그는 용서치 않는 것은 내면의 감옥을 만드는 것이며,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우리 안에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와 가해자의 마음속에. 그 옥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 감옥이 이제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경관진들,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이 용서하지 못함에서 질병이 옵니다. 오늘날 질병에 이거는 뭐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이 인정하는 내용인데, 육체적인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서 질병이 오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함이 매우 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내적 치유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저절로 육체가 치유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배운다면 병원들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만큼 많은 문제가, 질병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다른 사람, 가해자를 위해서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기의 대가라고 불리는 루이스 스미스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곧 용서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용서라고 하는 말은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이게 되는데, 용서함으로 스스로 그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는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엄청난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용서는 우리가 임의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죄를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였습니다.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천사들이 이곳에 발표한다면 그중에 100%가 아니라 10%만 발표한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머리를 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큰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망각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 보면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제시카 목사님이 저는 그 짐승과 동일한 눈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악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정말 잘해줬는데 도리어 자기 물건을 훔쳐가고 자기에서 나쁘게 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에도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라. 나는 그 돈 마귀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돈 마귀에게 속은 내 제자를 가룟 유다를 용서했었단다. 나를 못 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품었단다. 나의 신부는 내가 간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오기를 원한다. 용서는 그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이다. 용서는 가해자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의 벌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의 상을 위해서인 것을 믿어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시카, 저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제 힘으로는 안 되니 당신께서 도와주세요. 오직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대는 나를 순종하는가? 모든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의 성격. 에베소 4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중간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품는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만, 선한 사람만 위해서 선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용서와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적용되는 것은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가난한 정말 이렇게 돈이 없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벌이 이제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있어서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데 우리나라의 재벌이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대학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금액을 기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 가운데는 난 그게 싫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그거는 사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사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런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는 그런 로마 병사들,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용서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게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이제 뭐 이렇게 친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조카뻘 되는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이렇게 무례하고 버릇이 없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홍 목사도 그렇고 우리 은총이나 다 상처를 받은 그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주님이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다 용서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또 막상 가서 이렇게 버릇없게 하는 걸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더 이제 용서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작은 건데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결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에 따르면 용서 못합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도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우리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독생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희생 없이, 어려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야 됩니다. 결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포기해야 되고, 공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의 4단계. 첫 번째, 상처받는 단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심한 개인적인 상처를 주어서 매우 부당하고, 사소한 게 아닙니다. 매우 부당하고 심한 개인적인 상처, 자기에게 상처를 주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실망과 배반감과 아픔을 느껴서 그 상처를 도저히 잊을 수 없게 되는 단계. 내가 상처를 받았다, 피해를 받았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체를 부인하면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상처를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싫어하고 미워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에 대해 잊어버릴 수가 없고, 가해자가 잘 되는 것을 바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를 매우 미워하고 증오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도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이 마음 자체를 부인하면은 용서의 단계가,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치료받는 단계입니다. 매우 미워하는 단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의 큰 죄도, 1만 달란트 같은 큰 죄도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100단위 이론 정도 적은 그 실수를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용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설교를 했는데,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용서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까닭에 상처를 받았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그것이 치료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게 되면, 용서함으로 치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시 봐도 생각해도 더 이상 상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사랑하는 경우, 아주 이렇게 관계가 나빠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분노가 솟고 아픔이 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치유되면은 그 배우자를 생각해도 어떤 악한 영향이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 치유고 그게 용서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가해자와 함께하는 단계. 이 단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우리의 삶 안으로 다시 초대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새로운 관계를 거부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자유되고 치유되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인정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좀 오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실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해자를 영적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해주고 우리 자신과 가해자를 영적 감옥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통해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범했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떤 실수와 죄는 우리 자신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한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때 죄책감, 불건전한 자아상, 불안, 자기 비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어떤 큰 죄보다도 어떤 큰 실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가슴에 품어주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닷물보다도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 죄는 망각의 강에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용서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자기 자신을 허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구하시는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품에 품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이렇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다.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내 아들의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며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허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계속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냥 받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끼치고 피해 준 사람들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공로로 행위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엄청난 죄와 허물이, 그 수많은 주홍 같은 죄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를 체험한 우리는 우리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일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마음은 없지만 또 목회자도 연약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해를 받던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에서는 용서가 불가능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가족이 현재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여러 가지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 여러분이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먼저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나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면 여러분이 피해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 사람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런 행위 때문에, 당신의 그런 심한 말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끼친 그런 악한 일 때문에 너무나 슬펐다고, 너무나 낙심이 되었다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있는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먼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그것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분 계속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분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죄와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것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용서를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어떤 죄와 허물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해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를 허락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